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이 오고 거짓 교사가 와서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편지하기를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니까 그리스도를 꼭 가져서 생활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중심의 말씀은 신령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생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하는 것은 벌써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신령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죄사함 받아야만 성령이 오지 죄사함 받지 않고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죠. 죄를 꼭 죄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 다음에 말씀하는 말씀들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는 이 살피라. 그리고 그 6장 1절 조금 마지막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도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라. 어떻게 살피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서 우리의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또는 화장할 때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거울을 보고서 하죠. 또 옷이 잘 안 맞고 옷이 좀 잘못된 데 있으면 거울을 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살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없이는 살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만이 받습니다. 죄사함 받는 자는 받죠.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너희를 살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과 너 사이에 교제를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살피라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몸 자세를 바로잡고 우리 얼굴을 고친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 더러운 밭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좋은 밭이 되어야만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밭이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말씀이 들어오긴 하지만 곧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를 살필 수가 있죠. 말씀으로도. 그리고 또 율법을 봐도 율법을 보면은 전부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율법은 아닙니까? 너는 죄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가늠했으니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전부 율법은 죄를 그냥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그러나 죄가 있다고 아무리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죄를 알게 하는 법이다. 죄를 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얼굴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보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거울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거울을 보고서 그냥 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거울을 볼 수가 있지만 거울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서 우리가 고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 말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지만은 고치지 않고 놔두면 소용없죠. 말씀을 보았지만은 율법을 들었지만은 듣고 깨닫긴 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못 고치면 소용없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양심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른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양심이 있다고 해서 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 양심도 말씀도 율법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를 보기는 보여주지만 고칠 수는 없어요. 오직 고쳐주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나서 닦아야 되고 또는 바로 잡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양심을 보고 또 율법을 보고 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고 보아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닿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다 죄를 알게 됐죠. 남의 죄 짓는 거 보고도 내가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도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도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깨닫긴 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쓸 수가 있죠.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성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대로 있는 것은 다 알긴 알아요. 나쁜 거 알아요. 말씀이 참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6장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는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바로 낮아진 심령이죠. 낮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면 아주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죠. 낮아진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뭐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죄가 죽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자기도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할 자격도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먼저 들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므로 우리 죄를 질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여기 말씀한 대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만 지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고 승리를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라 했어요. 4절에 말씀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잘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자랑할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아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나면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준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것에 자꾸 자기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복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 신세는 따분한데 이게 뭐냐. 전부 자기 것은 다 생각지 못합니다. 왜? 죄가 꽉 둘러싸여가지고 욕심에 차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를 살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울을 보고서 고치는 것처럼 고쳐지기만 하면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시면은 골로새 1장 20절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골로새 1장 20절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세상에 유명하다는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알라고 말을 했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다른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 관계만 이루어지면, 사람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우리 주위의 모든 만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셔가지고 전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관계만 화평을 이루어지면은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 주위가 다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화목하게 돼. 그래서 역대하 7장짜리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죄사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사는 땅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으로 살펴보면 뭐 좀 나을까? 또는 율법으로 살펴봐가지고 좀 알까? 말씀을 살펴가지고 뭐 좀 알까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죄를 알게 할 뿐이지 해결은 못 돼요.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해결돼요. 피. 이 피가 우리를 살펴서 깨끗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 죄는 다 내 것이 됩니다. 새도 내 것이요, 산도 내 것이요, 하늘도 내 것이요, 구름도 내 것이요, 전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과 똑같이 그들이 깨끗해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내가 깨끗하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더러우니까 모든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깨끗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전부 무생물이나 생물 할 것 없이 전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교회를 짓기 전에 기도원을 짓기 전에 있어서 쿠야나 그 스테이트 파크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거기서 가서 내가 하고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부 그 주위에 꽃도 나무도 새도 그리고 사슴도 전부 나와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전부. 죽었던 그들이 내가 그 속에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전부 좋은 것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문제가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 발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처럼 홍수에 좌정하신 하나님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골로새 1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나와 함께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불평입니다. 전부. 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옥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수건을 벗어야 거울에서 본 것처럼 확실히 본다고 했어요. 수건을 벗어야. 그러니까 수건을 가리우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죠. 수건을 벗어야. 그 수건이 뭡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가리운 마음에 가리운 죄들, 몸에 가리운 죄들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벗어야만, 깨끗이 해줘야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새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왜 바다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왜 바다를 만들었으며, 전부 그 뜻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왜 전쟁이 나며 평화가 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아가 현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요한을 보아도 보세요. 요한도 아주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파트모스라는 섬, 아주 그 외딴 섬에다 유배를 갔죠. 거기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 전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외딴 섬에다, 파트모스 섬에다가 갖다 놓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아주 고독한 섬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아주 험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대화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대화를 여는 거예요. 놀라운 대화를 여는 겁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야 대화를 열지, 누가 만나야 대화를, 아닙니다. 그 대화를 열어서 신뢰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세상에다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도, 내 개인 육체도, 그리고 내 모습도, 내가 사는 그 환경도, 내가 있는 가는 곳도, 직장도 전부 새로운 곳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살펴서 바로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남의 짐을커녕 자기 짐도 못 집니다. 자기 짐도. 여기 보시면 계속 자기 짐을 져라. 그리고 남의 짐도 자기 짐을 진다면 저주라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나를 살펴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엔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새 것입니다. 새 것. 왜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집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새 집에 이사 갔으면 새 집의 물건들을 가져다 들어가야죠. 옛날 물건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어서 새 집에 살기 때문에 옛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지금 무슨 말씀 얘기했죠? 몇 장이죠?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달라져요.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음을 같이 오직 분명하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잘났다, 남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전부. 그래서 그 갈라디아 5장 20절을 보시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투기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 영광을 구해서 전부 질투하고 배아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은, 낮아져야만 남을 낮게 여기지, 낮아지지 않는데 높아지는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겨요? 남보다 내가 낮아져야만 남을 높이 볼 수가 있죠. 낮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이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은 죄사함 주는 피의 십자가를 통해 낮아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 볼 수 있는데, 잘 높아지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높이 볼 수가 없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시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가 먼저 신뢰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은 신뢰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죄사함 받아야 다른 사람은 죄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병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제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주위 바라보면 전부 어이구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셨구나. 아주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전 삐뚤어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잡혀져서 죄가 사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 받게 되면은 관계가 바로 돼가지고 전부 우리 주위 것이 아이고 연나는데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내가 몰랐구나. 이 아내가 이렇게 좋은 아내인 줄 내가 몰랐구나.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인 줄 내가 몰랐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변화가 바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짐을 주라 해서 서로 짐을 주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율법으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 사함 주려고 구원하시고 오셨지 너는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뭉개버리고 그냥 죽이고 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자기를 꼭 살피는 관계, 이 살피는 관계로서 자기가 정립되게 되면은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계국 보고 낙심하고, 자기 가정 환경 보고 낙심하고, 자기 만난 사람 보고 낙심하고, 자기 주위 환경 직장을 보고 낙심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욕심 속에서 허영과 투기 속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보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데 뭐가 진보였어? 내가 남보다 나은데,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는 분별하는 거죠. 외모는 파벌입니다. 인종 분규입니다. 외모는 서로 제대로 보지 않는 거, 편견을 보는 거예요. 외모가. 그래 편견을 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같이 편견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을 바뀐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지금 신령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에서 자랑거리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한번 자기를 살펴보기만 하면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것만 보고 어린 이웃집 담너만 보고 다른 사람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보이죠. 자기 거를 보아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물점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만드신 것 보면. 그것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다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먹어도 소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소화시켜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는 거죠.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인체의 그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탁 그냥 수술에 붙여놓으면 저기가 착해서 붙일 수 있죠. 의사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데 그냥 이렇게만 딱 연결만 시켜주면 붙어버립니다. 그 누가 붙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가정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 보시면은 1장 신령한 복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에베소 1장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령한 복이 전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부. 나한테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롭다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되시라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제사함 받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와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확실히 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같은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밖에 있어야 건져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 있으면 문제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문제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문제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건강도 안 돌보고 자기 생활도 안 돌보고 그러면은 나중 가서는 전부 다른 사람이 해를 봅니다. 도와주긴커녕 다른 사람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돌보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몇 시간 자야 되고 전부 그 몸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것도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신세를 져서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을 거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죄를 씻어내야만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강이 있는 사람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축복. 이것만 되면 모두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살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코치를 만나야 챔피언을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 좋은 성도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과 같이 제자는 스승만큼밖에 못 자란다 그랬어요. 스승만큼은 못 자라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잘 되고 잘 자라야 여러분도 잘 되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관계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오픈하려면은 열려면은 그 목자에 대한 인상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가까워야만 제자가 스승 것을 많이 받아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27절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서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축복을 매주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갖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목자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여행 가도 그냥 오지 않고 어디 가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굉장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부모님들이 여행 가면은 우리의 뭐 사다 줄까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우리 목사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말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을 여는 것이 아멘. 그렇게 아멘을 열기만 하면 첫 말씀, 여러분들 누구 말할 때 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오죠. 목자의 생활과 목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확실히 보고 내가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마음을 오픈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줄곧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목사님 드린 것도 아까워하고 1년 내내 가도 뭐 하나 뭐 없고 자기는 자기대로 즐기고 이러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에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예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목자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오픈돼요. 오픈되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신령한 축복을 주는 사람들, 그 목자에게는 별로 그냥 시시한 거 하나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됐다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고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육신의 것으로 채워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오픈되어 들어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가지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실제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냥 심은 대로 거두어 여러분이 정성 심은 것만큼 거둔 것이고 여러분이 목사님께 한 것만큼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왜?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냥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데는 있을 필요도 없죠. 그건 나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봐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선정하고 목자를 선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어제도 어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지나간 신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제 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냥 조그만 그 문제가 그냥 그 전체 생활을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조그만 문제가. 나 별거 아닌 문제인데 아닙니다. 그 전체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번 잘못 말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만일에 쓸데없이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여러분들 아주 완전히 해쳐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목사를 보좌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들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그냥 열심으로 또 내가 해줘야죠. 열심으로. 그 열심히 해주는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분 중에 정말 귀한 것을 줘야 되겠다. 가장 놀라운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제가 시시하고 세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줄도 모르고 저는 본래부터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나는지 얘기를 잘 못해요. 얘기를 잘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디모데서 4장 4절 보시면은 귀가 간지러워 가지고 자기 욕심에 사역을 차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스승을 둔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4장 4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자의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 양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을 다 나누라고 했어요.
하나도 아까울 거 없죠. 왜? 내 생명을 인도하는. 어디까지 열심히 말씀하시냐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보시면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라 했어요. 유익이 없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자는 내 빚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할 자인 것.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 갚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빚을 갚아주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빚 갚는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빚 갚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빚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져요.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반석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합니다. 다른 것은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만 인도되기만 하면 이르거나 늦거나 굉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반석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웅덩이를 두드려주고 뭐 좋게 얘기해도 안 돼요. 나중에 다 실망 속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목자에게 좋은 것을 받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돼. 열심으로 좋은 것을 나눠야 돼. 열심으로 사랑해 줘야 돼. 이러면 자기가 말씀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뭐 신방 가봐도 알고 또 뭐 사람 만나봐도 알고 금방 알죠. 그래서 말씀 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벌써 자기가 그만큼 좋은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자기 친척만, 자기 형제만, 자기 자식에게만 쓰고 있고 목사는 저는 쓰고 있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열리지 않아요. 한번 그것이 진짜 가짜인가 한번 해보세요. 열립니다. 열려요. 여러분이 잘 좋은 것을 갖고 나눠주면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은 뭐가 좋아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풍성케 하고 신령한 축복을 주니까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 6장 그 말씀하시면서 전부 결론적으로 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만 결론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는 결론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만 결론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육체는 죄를 짓는 몸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그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죄들이 꽉 차 있죠. 그 육체로 심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냥 사람들 욕하고 이런 거. 이거 전부 육체로 심는 거예요. 육체로. 죄를 심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심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죠. 사망으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런데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심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22절에 나오지. 열매가.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에는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런 죄, 육신의 죄, 육체를 위해서 죄를 계속 심게 되면 사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심지 말고 심어진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심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다 밭을 갈아서 돌멩이를 다 없애고 나무를 다 가시나무 가시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 사람은 죄를 심는 자는 죄로서 망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심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기쁨과 소망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보시면은 그 말씀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시면은 249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죄로 살면 죽지요. 성령으로 살면 삽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우리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믿고 육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육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어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인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농사 지은 사람 열매를 딸 때, 수확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밤낮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즐겁지 않고 말씀 듣어도 즐겁지 않고 뭐가 즐겁잖아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뿌릴 텐데 밭도 안 만들고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전부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에 뿌려놓으니까 조금 반듯하다가 다 열매를 맺으면 쓰러지니까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열매가 딱 열게 되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얻어먹어 싸우니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주 이 믿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 너무나 책을 쓰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씻은 다음에 즉 죄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말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로 그냥 계속 그것이 연습입니다. 그것이 계속 프랙티스일 거지. 그것입니다.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거 합니까? 계속 똑같은 거 프랙티스 하죠. 오늘날 전쟁하는 거 보니까 전쟁하는 거 연습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끼리 프렌드리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죽는 것입니다. 적군이 죽이면 자기들이 죽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훈련을 돼 있어야만 될 텐데 훈련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전쟁에 당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훈련, 그 사람들은 똑같은 훈련이에요. 똑같이 총 들었다 나왔다 씻었다 그냥 갔다 뭐 비행기도 떴다 똑같은 연습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나니까 전쟁에 나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연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마음을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를 씻습니다. 뭐 잡지에서 TV에서 또는 사람들 얘기해서 들은 것이 막 들어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자꾸 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축복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를 봐야 되고 뭐 모여서 단체 무슨 운동 시합을 해야 되고 뭐 전부 교회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전부 세상의 활동에 활발해요.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어요. 그러니까 10년 가도 아유 갈수록 최선이구나. 내가 장로를 10년 했는데 권사를 10년 했는데 목사를 뭐 20년 설교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밤낮 그 연습하다가 말았어요. 쓸데없는 연습, 차례 연습, 구역 예배 계속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연습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에 죄를 씻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만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그냥 그 돌아가는 그런 기구 그냥 그 교회 룰 그냥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뺏겨요. 참 시간 도둑놈들입니다. 전부. 개인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방에서 교제를 하라 했고 하나님과 축복을 하자. 그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거는 요새 이제 부활절 넘으면 이제 계란 거기다 색깔 입히는 거 바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전기불 켜기 바쁠 것입니다. 전부 이런 거 하죠. 케이크 만들기 바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전부 쓸데없는 일이죠. 어디 그런 계란 껍질을 거기다 칠하고 어디 불하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었죠? 없어요. 빛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지 그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촛불이 빛이 아닙니다. 전기불이 빛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빛이 없으니까 거기다 켜놓고 빛을 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죠. 빛이 우리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와야지 아무리 전기불 촛불 켜놓으면 소용없어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습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코치가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줘서 그걸 연습하게 되면 챔피언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리스도의 피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감사하기만 하면 그 연습만 하게 되면 꼭 돼요. 꼭 챔피언이 돼요. 꼭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꼭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갈라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 자는 망하고 성령을 심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육체로 심은 것을 그걸 그냥 놔두고 거기다가 말씀을 읽고 거기다가 그냥 자꾸 설교를 듣고 거기다가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잡탕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깨끗이 배설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이전 것 죄는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임이 된 거지. 죄가 있는 가운데 사사임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과 물과 성령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된 것입니다. 이 연습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연습이 잘 되면 나가서 시합하죠. 나가서 시합합니다. 연습이 잘 됩니다. 나가서 시합하는 건 뭡니까? 연습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연습이 잘 되니까 나가서 치료를 합니다. 연습이 잘 되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연습이 잘 되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살려줍니다. 연습이 잘 되니까. 연습이 안 되고 나가지고 뭐 시합을 나가니까 뭐 밤낮 지지요. 그냥 한마디 누가 탁 때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누구 말이 그런데 전부 다른 사람 말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 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전부 어떤 사람의 얘기, 어느 사람의 얘기, 어느 철학자 얘기, 전부 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못합니까?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거해서 이 말씀을 사는 것.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거울을 보고 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23절 20절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형제, 여기 말씀하는 형제는,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먼저 잘 돌보라는 거.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 여러분의 목자를 잘 돌보라는 거. 여러분의 성도를 잘 돌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목자, 지나가는 성도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먼저 돌봐야 돼. 돌봐야 그 다음에 힘이 생겨 나갈 수 있죠. 돌봐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것은 선을 자꾸 행하라는 것은 이제는 연습이 잘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러 할 수 있어요. 선을 보이는 것이. 이게 빛이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지니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드립니다. 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하느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할지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치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칭찬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 우리가 여기 조금 이제 후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할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물로시를 받았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이 달라지고 그냥 입이 삐뚤어지고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전부 이 병이 나가지고 병난 사람은 아무리 아픈 손을 그냥 올려도 안 돼요. 병이 났으니까 안 돼. 몸이 안 됩니다. 제 말 안 듣습니다. 풍 맞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요. 병이 났으니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나게 되면 똑같아요. 아멘. 사람 봐도 그냥 이렇게 탁 되고 됩니다. 마음에 병이 났으니까. 몸은 괜찮아요. 몸 병 나면 마음 병 나면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봅니다. 볼 때 이렇게 보게 되고 마음 병 나면 그냥 그런 화를 내게 되고 마음 병 났으니까 마음 불안하니까. 자기 병 나가면 몰라요. 그럼 몸이 그냥 괜찮으면 병이 안 나더라. 마음 병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잠 못 자지요. 사람들 보면 화딱지 나죠. 누구 보면 그냥 기분 나쁘죠. 그냥 이게 마음 병 날 거예요. 전부 그냥 그 마음이 병 나가지고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6장 가보세요. 마음 병 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마음 병 났어요.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보세요. 6장 16절 말씀 보면은 16절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그거 보시면은 마음 병난 자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 병난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민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전부 입으로 발로 손으로 그냥 끊임없이 마음 병난 것을 표현해 주죠. 내가 마음 병나서 이렇게 그냥 사람을 발라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사람을 봐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는 것이 마음 병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눈에 누가 보면 이렇게 되면 내 마음 병났구나 금방 알아야 돼요. 근데 몸이 병 안 나면 병 안 난 줄 알아요. 마음 병났어. 마음 병난 것이 곧 앞으로 몸에까지 병을 일으킵니다. 마음 병. 신령의 병이 몸을 일으켜요. 몸의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령이 살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죠. 잠언서 18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사람을 아주 온유하게 볼 수 있죠. 온화하게. 죄인이고는 일을 있어 않고 그냥 항상 마음이 그 병이 안 났으니까 그냥 사람 눈도 제대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 때 사랑의 눈을 만들었고 손을 만들 때 쓸어주고 타치해서 사랑을 주라고 말했고 발을 걸 때 걸으라고 이렇게 걸었는데 이건 그냥 발로 사람들을 차고 손으로 그냥 때리고 이겁니다. 전부 마음이 병나서 그래요. 마음이 병나서. 마음이 병을 고치기만 하면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눈이 아주 그냥 맑아집니다. 마음이 혀가 아주 똑바로 되죠. 혀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병나가지고 그냥 구부러지는 혀가 나오는 거 전부. 욕하고 그냥 더럽고 침 뱉고 그냥 그렇습니다. 퇴퇴하고. 근데 이게 마음이 고쳐지면은 혀도 고쳐지고 눈도 고쳐지고 귀도 고쳐지고 다 고쳐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병나 있으면서 몰라요. 나 병 안 났어. 천만에요. 탁 눈 보면 알죠. 병 따는가 합니다. 빨리 그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을 씻어내요. 몸을 씻어. 그러면은 병이 떠나가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전부 사람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하는 뭐가 할까요? 자기만 먼저 먹고 그냥 가고 그냥 다 사람들은 너 치고 말고 하고 이게 마음에 병난 사람들이죠. 넌 먹어, 난 먹고 간다. 넌 치워라. 넌 청소해라. 난 간다. 전부 이런 건 벌써 마음이 아주 삐뚤어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삐뚤어지지 않았더라도 삐뚤어진 거예요. 고쳐야 돼요. 남이 수고하기 전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던 것을 다른 사람도 수고하고, 나도 수고 못하니까 수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일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20절만 같이, 내 24절 말씀과 같이, 내 입을 구하지만 남의 입을 구하라 했죠.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말면 남이 약점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서는 안 되죠. 고쳐지면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좋은 말만 나오죠. 근데 고치지 않은 사람은 조심조심하다 보면 그냥 가지마 있을 때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조심하다가. 근데 고쳐놓은 사람은 안 나와요. 아무리 저자도 안 나옵니다. 고쳐놓은 사람. 그 고쳐야 돼요. 고치고 여러분들이 벌써 펠로십 홀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냥 남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해놓고 씻고 내가 청소를 해주고 내가 당번이 아니라도 그냥 해주고 내가 좀 남아서 교회 일을 더 봐줘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마음 편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냥 자기 일만 구하자 팍딱 하고 좋은 것은 다 싸가지고 날라가고 뭐 전부 이러잖아요. 자기 먼저 먹으려고. 사람들한테 대접하기 전에 벌써 다 싸놓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 자기 일만 구한 거죠. 나는 아닌데 천만에요. 우리들이 다 성도끼리 다 나눠 먹고 남아서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져가고 안 가져가 그 문제 아니라 태도가 벌써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심보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내가 이익을 봐야지, 내가 그냥 먼저 가서 시간 좀 많이 써야지. 이 사람들하고 시간 쓸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전부 이렇게 생각하니 이 마음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간 사람들이 그대로.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해라, 나는 놀겠다. 너 해라, 나는 누워있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너나 해라. 자기가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서 남을 자꾸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그 위로가 나한테 자꾸 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아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참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육을 구하려고 이런 것은 빨리 고쳐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고쳐야 돼. 빨리.
벌써 수년 동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왜? 고치지 않으니까. 고치면은 달라져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뭐 여러분들 고쳐서 잘 돼서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치면 그냥 좋아지고, 그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냥 전부 사람들이, 야, 넌 어느 교회 집사구나, 넌 어느 권사구나, 넌 어느 교회 뭐 장로구나, 아, 그냥 막 떠받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게 말하면 저거 어느 교회 권사야, 어느 교회 저 집사야, 어느 교회에서 스스로 피하고, 이건 아주 막 더러운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하지, 좋은 것이 있는데 피하겠어. 우리는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라. 선행하되 열심으로, 낙심하지 말라서 낙심하지. 내가 이거 직걸 해봐야 무슨 선이 있겠느냐. 청소 이거 하는 거 보면, 가다 보면 그냥 빠져서 그냥 슬쩍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고 갑니다. 하는 척하고 다 가버리고. 자기 집 청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기 집 청소는 그냥 어디가 잘못될까, 애들이 다치 못할까, 여기도 성도가 다치 못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할 텐데, 자기 집에 청소는 아주 깨끗이 하면서 애들이 만질까 이거 터치하면서, 여기는 성도가 만져서 만지면 성도가 뭐 넘어지건 말든 마음껏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있거든 또는 가정에 있거든 어디 있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고 가정은 없습니까? 직장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 여기도 너희가 속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랬죠. 속임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늘을 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서 내가 지금 아무 날 몇 시에 청소년한테 빠지고 나갔다. 또 아무 날 누구 대접하는데 대접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용서받지 않으면. 아, 그럼 괜찮은, 세상 사는 거 아무리 괜찮은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셨어요. 속지 않으시니 꼭 사람이 심은 대로 꼭 거두니까, 속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쇼핑센터에서, 뭐 쇼핑몰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항상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정과 욕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정신없는 춤을 추면서,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큰 기쁨이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쓰실 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근데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그만 생활, 여러분들 조그만 말하는 생활 또는 행동하는 생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자기 병난 것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병난 사람이 뭐 아무리 온전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죠. 난 병난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다 나타나요. 속을 수가 없죠. 오늘들은 그것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나 아무 때 나를 찡그렸지, 나 아무 때 나에게 찡그렸지. 전부 사람들이 한 것이 누구의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멸시하면 바로 하나님 멸시한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잘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같이 죽게 하듯 사람이 하라. 죽게 하듯 사람이 하라. 죽게 하듯.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나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권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하면 시술취해가 뭐 수두룩하죠. 하루에도 산더미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세끼 밥 먹을 때 그냥 산더미 같이 들어오는 그 음식들이 전부 소화돼서 나갈 때 얼마나 요란하게 나갑니까? 몸에서 나가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산더미 같이 들어오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오늘 살았으니 괜찮지. 천만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열심으로 이런 삶, 육신을 심지 않고 성령을 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서 말씀을 잘 받아보세요. 한없이 즐거움이 오고 내 피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상황 때문에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변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을 다 받으시고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줬사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이제도 하나님 사랑 또 내일도 하나님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 관계 이루어져서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사람 사랑하는 증거는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심어져서 하나님 영 돌려 사랑받는 자를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